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선어록과 마음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선하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이게 괴로움을 해결하셨죠. 해탈했다, 이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괴로움을 이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조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것을 제자들에게 잘 설해 주셔가지고 그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대부분 이제 깨어났습니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런 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괴로움을 해결했다, 괴로움을 해결하고 산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좋았던, 우리에게 참 희망적인 소식은 뭐냐면, 출가한 스님들만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가자 분들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했느냐를 보면, 우리는 부처님이 뭐 참선시켰나 보다, 아니면 뭐 아주 힘들게 고행을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은 법문을 해서 깨닫게 했어요. 놀라운 점은 부처님의 가장 요력했던 제자들, 그 사리불가, 목건년, 마하가섭 뭐 이런 모두도 부처님 가만히 데리고 앉아서 조곤조곤 법을 설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일주일, 이주일에 깨달았어요. 법을 설하고 그러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아함경,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그 법문 끝에 몇십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했고, 심지어는 몇백 명이 아라한가,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라는 게 너무 쉬웠단 말이죠. 뭘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당신이 확인한 진실을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말로 설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심전심,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영 모르겠는 말인데도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언어를 전혀 몰라도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말 뜻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감으로 때려잡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감으로 대충 뭔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정말 전해주고 싶을 때 자기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거를 다 감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 그냥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였구나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을 내가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저쪽에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낙처,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를 내가 문득 확인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부처님 당시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깨달았다. 그리고 영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이제 방편의 단계별 법문을 설하셨어요. 너무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얘기부터, 착하게 살고 복을 지으십시오, 보시를 베풀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착하게 사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이런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올려가면서 법문을 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라는 한 분의 놀라운 이제 붓다의 힘이었어요. 어찌 보면 붓다의 지혜였고, 그래서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붓다가 계셨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일반인들도 다 깨달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른 법문이 있다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려면 그 깨달음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다가가기 어려울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거면 누구나 깨닫기 쉽지 않겠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도 한 12년을 공부를 해야 겨우 갈등말동이잖아요. 뭔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너무 오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말도 있던데 오래 갈고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같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어렵지 않을 때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 듣고 문득 깨달았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게 열심히 공부처럼 갈고 닦은 결과로 깨닫는다 이래버리면 단박에 깨닫는 건 불가능해요. 오래오래 공부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떨 때 가능하냐? 우리 모두가 본래 깨달아 있다면, 본래 부처라면 그게 가능해요. 내가 본래 부처고 본래 부처를 늘 100% 활용하고 있고 늘 쓰고 있고 써도 끝도 없는 이 본래 부처를 늘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부처 아닌 적이 없었는데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나는 부처가 아니야, 혹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집착하기 시작해서 그걸 실제인 줄 알고 마치 이것과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환영을 보는 사람이 있다 치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지금 목마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눈앞에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 눈앞에 막 사막이 보인다. 예를 들어 사막이 보여요. 그럼 사막에서 막 목마른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막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 그 막 절체절명에 그런 상황인데 물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막 괴롭겠어요. 물을 마셔야 돼 하고 막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진실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환영이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물을 찾아서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환상에서 딱 노연하게 되면 그냥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곧장 해결된단 말이에요. 참 비유를 하다 보니 좀 이게 되려면 어떤 주인지. 쉽게 말해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일 경우에, 그런데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배고프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목마르다고 착각하고 있을 경우에 그 착각만 깨주면 나 목 안 말랐구나, 나 목 안 말라, 이렇게 문득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죠. 여러분 생각에는 괴로운 이유가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집착하고 실체화시켜서 그거에 딱 집착하는 순간 괴로워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는데 그걸 갖지 못할 때 괴롭잖아요. 일반적인 괴로움이 다 그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착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갈구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갖고 싶은 거, 가장 얻고 싶은 거, 그거를 지금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막 괴로워 죽겠어요. 이걸 못 갖는 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는 아기가 돈 벌고 싶어, 뭐 예쁜 사람을 사귀고 싶어, 뭐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없었어요. 그리고 본래 그 집착이 없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10대 때 20대 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20대 때까지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크게 집착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 다 대주니까 난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는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문득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부모님 돈이었구나.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늘부터 넌 이제 알아서 살아라, 다 컸으니까, 다 키워놨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제 용돈 끊는다, 딱 끊었을 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을 막 너무 돈 없이 살아보니까 이렇게는 못 사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치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엄청난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게 생겨요?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난 이만큼 벌고 싶은데 그걸 못 버는 게 갑자기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진 괴롭지 않았는데.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해요. 이게 조금 여러분 우리한테는 좀 안 맞는 비유라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 자녀분들 보면 이러잖아요. 애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던 애인데 갑자기 어느 날 죽겠다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나는 내 평생의 인연을 찾았다,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이랬는데 걔가 나를 안 좋아하고, 아니면 차버리거나 사귀다 차버리거나, 나는 얘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내 인생 얘한테 올인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차버렸다. 그랬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장병들 만나보면 자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야, 너 여자 때문에 자살한다고? 말이 되니? 야, 쟤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아, 엄마가 소개시켜 줄게, 아무리 해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왜 안 먹힐까요?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콩깍지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집착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 집착은 원래 있던 집착이 아니죠. 원래는 그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없던 집착의 마음을 인연 따라 만들어졌죠. 이게 인연 따라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집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내가 막 집착하는 사람이어서 집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거에 내가 삿대고 파렴치한 이상한 놈이라서 그런 거에 집착을 하나? 내가 막 가방, 남자들은 자동차 이런 거에 내가 못난 놈이라 이렇게 집착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못난 놈이라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할 때는 인연이, 집착을 할 만하게 인연이 탁 발생해버리면, 나는 평소에 집착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거기 집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에 집착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연 때문에 집착하는 일 많죠, 그죠?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뻑 하고 생기잖아요. 신기하게 집착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애에 빠지고 이런 것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느 한순간, 평소에는 전혀 나는 저 사람 그냥 그런 줄 알았어 했는데 어느 한 장면을 보고 확 뿅 간단 말이죠. 쉽게 말해. 어떤 한 장면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장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거기 왜 꽂힌 거지? 그게 엄청난 단점인데, 그게 그때는 나를 막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막 야성미 넘치고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단점인데 내가 그때 왜 거기에 꽂힌 거지? 싶은데, 저마다의 인연이 탁 발동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에서 갑자기 확 꽂히게 돼요. 집착이 막 확 생겨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인연이 확 모이게 되면 갑자기 막 좋아하는 집착이 생겨요. 그럼 집착이 생기면 이 사람이 어제까지 이 사람이 딴 남자 만나도 상관없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딴 사람 만나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괴로움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면 지옥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가 어릴 때 다 겪어봤던 비유지만,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집착은 이렇게 생깁니다. 모든 집착이 이렇게 생겨요. 인연이 화합하면 누구나 그런 집착이 생겨요. 여러분이 나는 너무 돈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너무 돈하고 산다, 사람이 참 하면서 막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돈하고 살까? 나도 돈에 초연하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놈이고 진짜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놈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 인연을, 그 사람이 돈에 확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연 있잖아요. 그 인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또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업이 쌓여있던, 삶의 경험에서 쌓여있던 비슷한 업식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즉 우리가 특정 성격이 만들어지고 특정한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탐진치 삼독 있잖아요.
탐진치 삼독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바뀌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어서 탐심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거든요. 나라는 고유한 어떤 개성, 성격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 비슷한 성격적 경향성이 만들어지고 어떤 개성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이게 나네 이렇게 착각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날 저 사람에게 갑자기 저 사람의 별것 아닌 행동이 나에게 그냥 종소리가 번쩍 울리는 것처럼 집착이 되기 시작한 것처럼 인연이 화합하면 갑자기 그런 집착이 탁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졌어도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죄무자성 종심기 이러잖아요. 죄는 자성이 없다. 아니, 죄를 지을 나라는 자아가 있어야 그 놈이 죄진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놈이랄 게 없어요. 죄도 자성이 없고 나도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구조를 안다면. 그럼 보세요. 이것처럼 괴로운 마음이 어떤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집착이 이렇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불현듯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착이 생겨난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집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인연 따라 그 사람에게한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인지협착이라고 해서 한쪽에 쏠려가지고 이것밖에 몰라 하고 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난 여기에 집착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가 왜곡한 탐진치 삼독으로 집착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막 집착이 생겼다. 그 나머지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집착 안 해요. 오히려 이상하죠. 야, 저게 왜 저 지점에서 꽂혔을까? 내가 봤을 땐 그건 별론데 쟤는 왜 저기 환장을 하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죠. 야, 너 그거 네가 그냥 꽂힌 거지. 그건 집착할 게 아니야. 그것도 말도 안 되게 그런 거에 집착을 하니, 그런 거에 꽂히니.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제 옛날 그 친구들 보면은 막 사랑에 빠졌대요. 이제 이 친구를 야, 너 어디에 그렇게 꽂힌 거야? 그랬더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 친구가 저쪽을 이러고 바라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쪽 턱선 옆 라인이 여기 이렇게 이게 뭐가 이렇게 쫙 쓰인 게 그게 그렇게 매력이 있었대요. 진심이야?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러고, 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그날따라 약간 치마를 입고 왔는데 발목 이렇게 뭐죠 이거 복숭아 뼈 같은 거 거기에 뿅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인연의 세계에서는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도 웃지만 그러고 살아봤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데 꽂혀봤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처럼 꽂히지만 본인이 꽂힌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 꽂힐 게 없는데, 집착할 게 없는데 쟤는 왜 저기 집착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본인만 그런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내가 지금 꽂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 내가 꽂혀 있던 거기에서 훅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이래요. A라는 사람한테 집착해가지고 난 이 사람 무슨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난리 치는 친구가 자기는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난 자살할 거야 이러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을 것처럼 좋아하던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사귀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별것 아닌 한 가지로 훅 마음이 떠나갈 수가 있죠.
어떤 친구가 죽고 못 산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자살하겠다고 막 이랬던 장병이 있었는데, 얘가 결국에는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막 휴가 갈 때마다 막 신났어요. 그 막 휴가를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그러다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정이 뚝 떨어졌다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그렇게까지 사랑하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질 수가 있느냐. 사랑할 때 별것 아닌 거에 확 꽂혔듯이 싫을 때도 별것 아닌 거에 확 꽂혀요. 자기가 이런 건 진짜 아닌데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 친구를 너무나 성격 좋고 착하고 정말 내 마음속의 이상형을 이 사람에게 투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그리고 그 투영된 그 사람을 만나요. 실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투영시켜 놓은 걸 걸러서 그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랬던 거예요. 말씨도 너무 예쁘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귀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기 속마음이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천사가 갑자기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완전 깼대요. 그때 환상이 확 깨지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욕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 마음속에서 천사를 지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래요.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쇼핑을 했는데 얘가 반 정신 나간 애 같다는 얘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니 이랬더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얘는 돈 쓰는 건 미천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느 정도를 쓰길래 그래 했더니 돈 씀씀이가 너무 어마무시한 걸 보고 내 미래가 걱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정이 뚝 떨어져 버렸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집착한 기간에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집착이 깨지는 인연을 만나고 나니까 그 괴로움이 그 사람과 헤어져도 전혀 괴롭지 않죠. 전혀 괴롭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것과 비슷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는 집착, 모두가 겪고 있는 괴로움들은 그게 실제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임시로 꽂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거기 꽂혀 있을 때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요. 야, 너 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천사 같은 사람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미 꽂혀 있으니까. 난 이미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 명예, 권력, 자식, 성공, 남편의 진급 이런 거에 집착해 있고 사로잡혀 있으니까 야, 그거 허망한 거야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겨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내가 괴로워하는 것, 어떤 대상에 딱 사로잡히는 것, 그것도 순간이고 노연하는 것도 순간인데 사로잡혀 있는 동안 괴롭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중입니다.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 여기 사로잡혔다 저기 사로잡혔다 계속 사로잡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을 봤을 때 애들이 누구한테 꽂히고 뭐에 꽂히는 거 보고서 막 그래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어이없듯이 야, 뭐 그런 거에 집착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유치원생들이 뭐 요만한 딱지나 뭐 장난감 하나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죽도록 싸우듯이 막 펑펑 울면서 막 괴로워하듯이 그걸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웃기잖아요. 야, 너 그런 거 하나로 그러니 하지만 걔네들한테는 심각하거든요. 똑같아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뭐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애기들 장난감에 집착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꽂혀 있으니까 실제 같지만 이렇게 한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괴로움이 생겨요. 근데 그 괴로움은 실제가 아니었죠. 우리 좀 전에 그 비유에서 본 것처럼 실제가 아닌 줄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득 노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했는데 문득 노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했는데 문득 아, 그거 없어도 되네,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본래부터 괴로움이 있던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괴로움이 없었던 상태로 이 지구별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항상 괴로움의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중생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내가 집착하지 않을 때는 괴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인연 따라 여기 집착하고 저기 집착하고, 집착한 걸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괴롭고 화가 나고,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꽂혀 있으니까 그걸 치심,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실체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짜, 거짓, 환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집착하던 중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치 갓난의 어린 유치원 아이가 장난감에 집착하듯이, 20대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집착하듯이 여자친구한테만 집착해요. 10대 때 학창시절에는 동성 친구가 나랑 친했는데 딴 친구랑 친하면 막 그게 괴롭잖아요. 그게 다 한때 한때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집착도 이렇게 바꿔요, 계속해서. 그리고 집착하는 걸 내가 충분히 갖고 나면 더 이상 그걸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 갖게 하면 더 안달이 나죠. 즉 우리는 원래부터 중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집착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집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갓난 아이가 장난감 하나에 집착하듯이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무언가에 집착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진짜 가져야 되라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갓난아기가 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걸 뺏어가면 화가 나지만 곧장 다른 장난감 더 좋아 보이는 걸 주면 또다시 신나서 또 그거 가지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내려놓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분히 집착하는 바를 갖고 충분히 누리고 쓰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집착이 안 돼요. 또 다른 거에 집착하지. 30평을 꿈꾸던 사람이 30평에 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친구네 집에 40평, 50평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30평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니게 바뀐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즉 이처럼,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한 거예요. 즉 우리는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야, 나는 괴로움에 찌들어 있는 중생이야, 우린 이러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붙인 거예요, 중생이라고. 즉 어떤 걸 중생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아까 말한 장난감에 집착하지 않던 애였어요. 얘는 장난감 관심 없었어요. 그냥 딴 거 하고 놀았어요. 근데 장난감 하나에 집착을 하면서 딴 친구가 그 장난감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막 그 인연이 맞아지니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지만 딴 사람 뺏어가려는 인연이면 막 더 집착하잖아요. 그 집착하는 걸 보고 중생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사로잡히고 집착해가지고 얘 아니면 죽어도 안 돼라고 생각하던 그 상태를 이름해서 중생, 사로잡혀 있다, 집착해 있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스로 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누구나. 그러면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집착하기 이전을 그냥 붙여 이렇게 이름해 본 거예요. 그냥 그걸 뭘 붙여라 이름을 해요. 그걸 뭘 깨달음이라고 이름해요. 본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건데, 아무 일 없던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근데 문득 괴로움이, 집착이 생기니까 괴로움이 생겼다가 이걸 내려놓으니까 사라졌단 말이에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음이니 본성이니 지혜니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부처니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부처예요? 본래 아무 일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간 것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득 자각할 수 있어요. 바른 걸 깨달으면, 바른 것을 탁 깨닫고 나면은 문득 자각할 수 있어요. 하고. 뭐에 가장 집착을 할까요? 나에 가장 집착을 해요. 나에 집착을 하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나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에 집착을 하니까 두 번째 집착인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집착이라는 건 내 거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 내 돈, 내 사람, 내 사랑, 내 거에 대한 집착이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원인은 뭐예요? 나에 있단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아가 부처님의 근본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허망하다는 사실을 딱 자각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
그것이 다 허망하다는 사실이 확연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절로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집착을 달고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10대 때, 유치원 때 여러분 서울 아파트에 집착했어요? 뭐 대기업 진급에 집착했어요? 뭐 어느 대학교에 집착을 했습니까? 남들의 어떤 특정한 이 8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지금은 나이 들어놓으니까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디에도 집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린 집착 안 하던 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안 할 줄 알아요. 원래 우리 본성은 집착 안 하던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불법성 삼보에게로 돌아간다. 삼귀의 돌아간다.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 본래 법으로 돌아간다. 본래 청정한 승가로 돌아간다. 이 말이 뭐냐면 본래 아무 일 없던, 내가 집착하기 이전, 사로잡히기 이전,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없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구조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집착하는 게 낯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너무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나이만큼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착하는 게 더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바뀐 것뿐이지. 그래서 내 나이만큼의 집착과 분별과 취사 간택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이건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집착과 집착의 반대, 거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실을 딱 자각해서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었구나. 취부득 사부득. 취할 수가 없구나. 내가 버릴 수가 없구나. 이 몸도 내가 아니구나. 근데 내 거가 어떻게 나일 수가 있겠나 하는 사실을 문득 자각하고 나면 누구나 괴로움에서 노연할 수가 있다.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게 엄청난 일일 것 같잖아요. 엄청난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에요. 아까 그 장병이 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가 걔가 욕하는 거 한마디에 정이 뚝 떨어지잖아요. 노연하잖아요. 집착 금방 노연하잖아요. 간단하다니까요. 뭔가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그게 실제가 아닌 줄 탁 깨닫기만 하면 바로 그 집착 꺼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하죠. 집착하다가 집착을 딱 놔버린 경험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집착을 놔버린 경험 누구나 있어요. 즉 집착을 놔버리는 것은 부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선 오래 앉아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깊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삼천배를 하는 사람만 집착을 놓는 게 아니에요. 문득 집착을 놓을 수 있어요. 바른 안목을 갖추면 이게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네 라는 게 문득 확인되면 바로 집착 놓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착 놓아지는 거, 이것을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깨닫는 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야. 우리가 영겁을 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윤회하면서 수행을 해도 깨달을 똥말똥인데 내가 어떻게 금생의 부처가 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5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 선을 제대로 다시 선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뭔 짓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는 걸 다 해봤단 말이지. 나름대로 정말 하라는 거 막 온갖 힘을 들여 다 해보고 힘들게 막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나 간단하게 답이 나왔어요. 안 깨달아지니까 남들은 근기가 센데 나는 근기가 약해서 안 깨달아지겠지. 남들은 한 번 앉으면 막 10시간 막 다리가 아파도 버티는데 저는 막 10시간 다리 아프면 못 버티겠다란 말이지. 그걸 내 스스로 아니까 그래서 못 깨닫는 거야. 이렇게 계속 저를 납득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되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더 갈고 닦고 밀어붙이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할 만큼 죽도록 밀어붙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근기가 안 되더라고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고행주의에 있을 때 앞에 백가죽이 뒤에 백가죽이 이렇게 닿을 정도로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밥은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번 앉으면 뭐 이틀도 앉아 있는데요,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패배감, 자괴감,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 봤어요. 그런데 죽도록 한 사람은 다 깨달았다, 이런 이게 아니더란 말이죠. 죽도록 했으면 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도록 했는데도 안 깨닫고 죽어간 사람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죽도록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제 나름의 죽도록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가 돼 버려요. 이거 내가 진짜 할 수가 없나? 이러다가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까지 불교에서 얘기한 거 전부 다 내려놔 보자. 전부 다 이게 다 방편이라고. 왜냐하면 큰 스님들 하는 말씀 들어보면 전부 다 방편이라고 하니까 그거 내려놔 보자. 방편을 싹 내려놔 보자. 그러면 진짜가 뭘까?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이 한 말, 그거를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 그 전까지는 아함경 닉가야를 읽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잖아요. 아함경 닉가야를 읽으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인데 저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왜 말도 안 된다고 했냐 하면,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탁발 나갔다 와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질문한 거 답해줘요. 답하면서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 듣고, 나는 그 법문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겠는데 그 법문 끝에 몇십 명이 깨달았다, 몇십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몇십 명이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뻥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영겁을 매일같이 10시간씩 좌선하는 걸 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영겁을 해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저 스님들도 아닌 제가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 몇 번 하고 깨닫느냐. 이 아함경은 이게 너무 뻥적인 요소가 심하다, 이렇게만 치부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그냥 순수하게 봤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 나는 모르니까. 2500년 전 부처님 당시를 안 살아봤으니까 난 모르잖아. 진짜 이럴 수도 있지. 가면 보니까 사립을 못 건년 가서 처음 부처님 찾아왔던 그 제자들이 부처님이 전부 다 법문 설해줬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을 설해서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은 평생 길이를 걸으면서 사람에게 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게 이제 이게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우린 지금 너무 다행인 시대인 것이요, 과거에 붓다와 선사 스님들이 시행착오를 다 겪어놨어요. 그래서 그 답을 다 내려놔 줬어요. 이제 훤히 그 정보가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100%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시행착오는 아니지 어쩌면. 부처님 당신은 당신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법문에서 다 깨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교리화해가지고, 부파불교에서 교리화해서 연구하고 머리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부파불교 현학적인 불교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불교가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불교에 살아있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박제화된 문자로만 있는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부파불교에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부파불교에서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현학적으로 그냥 막 논리적으로만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대승불교 경전을 통해서 소수의 깨달은 제2, 제3의 붓다들이,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왜? 그때 개인이 이걸 썼다고 하면 야, 내가 깨달아 부처같이 됐어 하고 내가 썼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왜? 그쯤 되면 한 몇백 년 지났으니까 붓다라는 권위가 너무 신격화됐단 말이에요. 붓다라는 권위에 어마어마한 막 신격화된 요소를 막 부여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고 눈동자만 보면 전생을 보고 로또 번호도 알아맞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부처, 놀라운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부처, 그런 부처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으면 누군가가 깨달은 도인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도인으로 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인은 부처 같지 않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부처 같은 신통자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배고프면 목말라서 짜증내고, 제자들 잘못하면 막 혼내고, 제자가 먼저 죽으면 외롭다고 하고, 이 도량이 텅 빈 것 같다고 하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신통력으로 배고프냐? 알겠다. 똑 해가지고 심묘장구대단에 한편 하면 먹을 게 딱 나타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고픈 그냥 배를 골랐단 말이에요. 가뭄이 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근이 들잖아요. 마을이 전체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면 탁발을 가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어서 저들도 힘들 텐데 그들에게 가서 밥을 탁발한다는 건 못할 짓이다. 그래서 말들이 먹는 말 모이를 다 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과 한철을 낳았어요. 그곳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산 분이에요. 신통력으로 힘든 거 있을 때 착착 만들어내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법이고 그게 도예요. 사실 부처님이 부처를 쓰고 있는, 부처를 쓰고 있다라는 말이 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괴로움 없이 평범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괴로움 없이 평범하게 살았고 우리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안고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평범하게 사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죠. 목마르면 물을 찾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가죠. 졸리면 자고요. 그게 부처거든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지금 살던 그대로로 살 거예요. 다만 마음의 문제가 사라져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뭐라 그러는데 항상 웃으면서 그러지 않아요.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같이 할 말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똑바로 바꾸려고도 하고, 우리랑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할 거 다 하면서. 근데 그 모든 것이 꿈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이게 실체가 아닌 줄 아니까 거기에 훅 끌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연극을 인연 따라 응하면서 살 뿐이지. 그게 부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괴로움에서 노연하고 싶다. 여러분들 왜 오셨겠어요? 괴로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법문 들으려 하신 거 아니에요?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 왜 있을까요? 우린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집착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안 해본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본래 성품이에요. 괴로움 없는 거, 집착 없이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남들이 다 집착하니까 나도 집착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공부하러 학교 가니까 나도 공부하러 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 20대 때 어느 사람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마을에서. 그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그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나는 학교 가겠다라는 생각, 기존에 모든 사람이 다 예스한다고 해서 나도 예스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냥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내 식대로 키우기로 했다. 아이들도 동의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러면서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게 왜 놀라웠냐면, 그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세상에서 전부 다 우르르 달려가면 나도 글로 달려가야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우르르 학교 가면 전부 다 무조건 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꽃들에게 희망을인가 책에 보면 애벌레들이 전부 다, 애벌레가 막 위를 향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왜 올라가니까 몰라요. 그냥 절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얘도 막 죽을 똥을 싸면서 남들을 막 짓밟으면서 막 남들 끌어내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꼭대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남들이 다
그렇게 뭔가에 집착하고 살아가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배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걸 정상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삶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잔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돈을 죽도록 벌어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됐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대기업 회장님이 몸져 누웠으면 최고 가는 의사들이 와가지고, 최고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까요? 죽을 인연 되면 아무리 세계 최고 의사들이 100명이 와도 죽어요. 살 인연이 되면 의사는커녕 아무것도 안 해도 산다니까요, 살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그 어디죠, 히틀러 거기 감옥에 가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몸이 막 시키면 잘려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막 시궁창 같은데 손가락이 잘려 나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손가락에 뭐 조금만 피만 나도 무슨 뭐가 파상풍이 오니 뭐가 되니 막 난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손이 잘려 나간 상태에서도 그 더러운 시궁창에 손을 놓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킨대요. 그런데 죽지도 않는데요, 병도 안 난대요. 또 그게 또 암인데요, 또 그러다가. 그러면 또 일을 하고. 그럼 사람이 죽을 인연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있어야 안 죽고 의사가 없으면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연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업의 상속자라 그래요. 업의 상속자. 업 따라간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업이, 성공할 업이 아직 안 오면 죽으라고 노력해도 성공이 안 와요. 근데 인연이 때가 되잖아요. 시절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힘을 빼도 저절로 돼버려요. 인연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죽어라고 해도 나는 엄청나게 힘을 주는데 헛된 힘을 주는 거예요. 노력만 죽도록 하고 마음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 좋아하잖아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 좋아하대요, 사람들이. 말이 예뻐서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절 인연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으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부처님이 이것을 마른 통나무가 개울가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으라 그랬어요. 마른 통나무는 나 안 내려갈 거야 하고 길을 쓰고 버티지 않죠. 양갈래길이 나와도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집착하지 않죠. 그냥 힘을 빼고 흐를 뿐이에요. 그냥 자기 집착이 없어요. 그냥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맡길 뿐이에요. 맡기고 나면 결국 바다로 가겠지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옆에서 집착하는 사람 뭐겠어요? 야, 좀 전에 지나왔던 거기 경치 너무 좋은데 거기 난 그거 더 보고 싶어, 거기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 이 통나무가 맡기고 흘러가는 사람 힘 빠지니까 행복한데, 전에 지나왔던 거기가 좋았어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막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죽도록 힘을 내가지고 막 그냥 바둥바둥 하면서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온 길을.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 그때 좋았는데 하면서 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을 살지 못해요. 힘을 빼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몰라. 근데 거기 그 옛날 이미 지나온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괴롭잖아요. 삶의 지혜에 인연법에 턱 맡겨버리면 괴로울 게 없는데, 근데 턱 맡겨버리려면 맡겨집니까? 안 맡겨진다 그래요. 왜 안 맡겨지겠어요? 내가 집착하는 건 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혼 얘기하고 스님들한테 와서 결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얘기해요.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이게 못 가져져서 결혼해 주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면, 스님 저한테 이거 포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나 괴로움 없애달라니까요. 난 괴로움만 없애주지 이거 포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이거 포기 못하면서 괴로움만 없애가달라는 걸 그거 어떻게 부처가 온다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괴로움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괴로움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본성이에요. 괴로움을 쥐는 게 본성이 아니라 본래 쥐지 않았던 게 우리 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진리를 이 불교와 선에서 접하는 거거든요. 이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걸 목표로 살아가는데, 불교에서는 뭐가 넌데? 몸? 이게 나 맞아? 이 몸 내가 아니야.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 나 아니야 한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몇 년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노력하고 살다가 몇 년 뒤에 떠난다. 떠날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내가 벌어놓은 돈 다 놔두고 가고 내 자식들 다 놔두고 가고, 나 없으면 저 사람들 힘들 텐데, 또 남들은 이렇게 행복한 시대를 살 텐데 나는 지금 죽으니까 가슴 아프다 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면 남는 사람들이 살겠지, 그게 아니고 내 마음 위에서 자기라는 진정한 본성, 내 마음 위에 이 온 우주 전체가 왔다 간다니까요. 태양이 내 마음 위에 왔다 가고, 별이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고, 80억 인구가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요. 내 마음 위에서 이 온 우주가 나고 죽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지구별 위에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죽기 싫어서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막 기를 쓰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죽는다니. 누가 죽어? 뭐가 죽어? 죽을 수가 없어. 말이 되냐?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우리 부모님도 죽고 사람들은 다 죽는 건데 어떻게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태어난 적이 없어서 죽을 수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태어난 적이 없냐고. 우리는 다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선이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선에서는, 선의 공부의 달인들이 모여가지고 선을 공부하고, 이게 100년 200년 흐르다 보니까 이 막 공부에 어느 정도 공부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딱 공부의 달인들만 모여가지고 큰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 많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막 설명해 주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막 곧장 가리켜 보이고 한 대 때리고 소리 버럭 지르고 해도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 육조단경이나 뭐 임재오록, 마조오록 뭐 다 보면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 되고 나면 이제는 한 대 때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때리는 게 직진심이고, 말을 뻥끗해도 다 직진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들을 때 이제 그거 너무 어려워, 불교 너무 어려워,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게 어렵지 않다, 이게 너무 쉬운 얘기다 하고 이제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불교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불교가 무조건 어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어렵게 얘기했으면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깨달았겠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저보다도 더 자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시론, 계론, 생천론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절에 오면 시론이 뭐냐? 보시 많이 하세요. 보시 많이 해야 좋은 사람 돼요. 보시 많이 하면 나중에 부자 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돼요. 그 다음 계론, 계율을 잘 지키세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몸으로 좋은 행동하고, 말로 따뜻하고 자상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행동으로, 생각으로 또 좋은 생각하며 사시고, 그렇게 쉬운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삶을 살면 나중에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이런 식의 방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알아들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야, 저 부처님이라는 분이 올바른 말만 한다, 좋은 말만 한다, 본인들이 원하는 걸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저 정도는 내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하니까 법문들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조금씩 올렸단 말이죠. 조금씩 수준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욕망, 제욕의 과한이라고 해서 모든 욕망, 집착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환을 불러온다, 환난을 불러온다.
화를 불러온다. 지금은 달콤한 것 같지만 그게 영원히 달콤한 거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납득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리의 공덕이라고 해서 이제 좀 공부하겠다 하고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출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훌쩍 벗어나는 것. 왜? 나는 분별만 알고 살았잖아요. 생각으로 집착하는 것만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지혜다.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런 공부가 있다. 해볼래?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괴롭지? 하면서 얘기했다. 그 다음이 사성제거든요. 여러분 다 괴롭잖아요. 그 모든 괴로움, 어떤 괴로움도 상관없다. 그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 거거든요.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했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냥 부처님 법문하실 때 쫓아가서 들은 거예요. 그냥 제가자들을, 그러니까 부처님은 탁발하고 와서 스님들을 위해서 법문을 했고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한 오후 한 4-5시쯤 돼서 한 서너 시쯤 4-5시쯤 되면 오후에 이제 일반 제가 신도님들이 우르르 부처님이 계시는 곳마다 몰려와서 법을 청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또 제가자들에게 법을 설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문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한 달 듣고 2달 듣고 어떤 사람은 1년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고 문득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는 무분별지 분별,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생각을 가지고 취하거나 버리는 거를 가지고 더 많이 취해야 되고 더 버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중생의 삶이라서 그 생각을 깨뜨려줘야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아닌 길을 가리켜 보이는 거거든요. 분별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그 자리에 확고하게 이 진리에 딱 뿌려내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수많은 경전으로 막 설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스님들은 그럴 만큼의 힘이 없었어요.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오비구 처음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제 6명의 아라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60명의 비구가 깨달아서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한 길로 두 명이 같이 가지 말고 모두가 각각 가서 사람들을 구제해라라고 보낼 때 이 세상엔 60명의 부처님과 함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깨닫고 나면 너도 나도 똑같이 아라한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부처란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공부하도록 채찍질을 했어요.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상수제자라고 하는 뭐 가섭이라든지 사리불 같은 제자가 막 힘을 쓰면서 뭔가 막 용을 쓰면서 막 내가 미진함이 있는 거예요. 그 큰 공부인들에게도 미진함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막 길을 쓰고 있는 걸 보고 부처님이 뭐 하냐 해서 전 이런 게 궁금하고 미진하고 모르겠습니다 할 때 부처님이 가섭과 사리불 같이 가장 상수제자에게도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공부를 깨달았다고 공부 끝이 아니다. 깨달으면 거기서 사실은 부처가 된 거라 다 된 거라 끝이긴 하지만 그러나 꾸준히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너희가 붓다가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붓다같이 완전히 확연해지지는 않는 진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완전히 의심이 다 끊어졌지만 그 제자들은 여전히 미진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진함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노이지만 점수란 말이에요. 도노하고 나면 뭘로 부처예요. 그 자리에서 뭘로 부처예요. 그러나 현상세계, 현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오랜 업습을 조복받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오늘 우리 첫 시간인데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많은 사람을 법문으로 깨닫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대승불교도 대승불교 경전만 뜩 나타났지 경전을 폈던 그 깨달은 도인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대승불교에서 깨달았다 이런 부처님 제2의 붓다 같은 사람이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나마 제2의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용수나 세칭 같은 분인데 이분들도 상당히 다분히 교학적이었단 말이에요. 교학적인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수많은 보살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교학자였어요. 어찌 보면.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중국 당나라 때
500, 600, 700년경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까지에 이어지는 6번에 걸쳐진 조사의 법맥이 이어지면서 달마로부터 해가 도신 해서 조사라고 불리는 스님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조사라는 스님들이 제자들을 법문을 해서 깨닫게 했어요. 이제 이거 우리 첫 시작을 달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첫 페이지가 달마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달마의 가르침, 달마 혈맹론에서부터 곧장 이야기를 해요. 경 읽고 연불하고 늘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종일 도를 행하고 배우면서 앉아서 눕지 않고 이거를 불법으로 삼는다고 깨닫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직설화법을 쓴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가지고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해서 깨닫느냐? 그거 아니다 하고 파격적인 법문을 하란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안 계신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이해되는 불교만 공부했던 거예요. 이해를 넘어가는 게 불교인데, 그러니까 이해하는 불교에서는 뭐예요? 원인을 제공하면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깨닫는다는 것만 알죠. 그게 인과적으로 명백하잖아요. 이해, 납득 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열심히 수행해야 그 결과 깨닫는다, 이게 납득 가능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불이 중도가 아니죠. 둘이 아닌 이 한마음이 법인데,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게 공부인데,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나중에 얻어야 되는 부처라는 경지가 둘로 나뉘잖아요. 꼭 갈고 닦는 것 자체가 둘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법을, 분별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갈고 닦은 결과 되는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중도라는 건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수행이라는 건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긴 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도 내가 하고 있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유의 조작이 아닌 무위법이야말로 진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중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도에 안목이 없는 사람들의 시대가 오래 이어져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의밖에 모르는 거예요. 노력한 결과 부처된다, 이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초기에 이 선이 확 펼쳐지지 못했어요. 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법문 듣다 깨닫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존 모든 불교계에서 하는 얘기와 전면 배치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선이 그렇게까지 활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6조쯤 되었을 때, 5조만 돼도 벌써 문화에 한 1000여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6조 해능 스님, 예를 들어 조계종인이 하는 많은 종단들이 전부 다 6조 스님, 6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선을 진짜 제대로 된 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조사선 혹은 남종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때부터 법문 듣고 문득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스님들뿐 아니라 제가자도 막 다 깨닫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 선의 황금기 때가 놀라운 점은 뭐였냐면,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 혼자 완벽하게 깨어난 분은 부처님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부처님 한 명의 어떤 지혜와 힘에 의해서 사람들 포교를 했다 보니까 부처님 멸반하시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그냥 흩어졌단 말이에요, 교단이. 그런데 선에서는 무수히 많은 조사 스님들이 깨달았고, 선사 스님들이 깨달았고, 깨달음 이후에 도노 점수라고 해서 스승 밑에서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 오래오래 도임 수행을 하는 걸 통해 공부가 완전히 익어가기 시작했고, 또 어느 정도 공부가 익어가서 법의 안목이 갖춰진 제자들에게는 스님 생활 오래 했느냐 오래 안 했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깨달음의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1000여 명이 되는 스님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가지고 저쪽 절이 생기면 그 절에 주주를 보내고, 저쪽 절이 생기면 그 절에 주주를 보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소멸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조 해능 스님이 행자였단 말이에요. 정식 스님도 아닌 행자, 20대 행자가 갑자기, 예를 들면 조계종 종정이 된 그런 개념이거든요. 갑자기 조사가 돼버렸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이게 선에선 가능한 거예요. 왜? 선의 정신은
둘이 아니에요. 출제가가 둘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 둘이 아니고, 누구나 본래 부처예요. 그걸 확인만 하면 그 사람이 조사란 말이에요. 제가자 출가자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격식을 파한다고 해서 파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격식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게 선이거든요. 왜? 격식은 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고정관념, 온갖 고정관념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로잡혀서 살아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요. 그 모든 게 다 자기 생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줄 아는 사람이 깨달은 도인이다 보니까 옛날 큰 스님들 보면 막 파격적인 막 무해행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땐 좀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파격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시대가 안 받쳐주니까, 시대가 깨어나지 못한 시대에 저 홀로 깨어나니까 이게 퍼지는 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들어오면 한 6개월 1년 굴렸단 말이에요. 법을 안 가르쳐주고. 사실은 매 순간 법을 가르쳐주는 거지만 행자생활을 요즘 행자생활하는 게 요즘은 막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보다 더 힘든 데가 행자생활이라 그럴 정도로, 그걸 통해 그 사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얘가 공부할 만한 근기가 되는 사람인가, 내가 공부를 가르쳐도 될 사람인가, 그런 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선의 황금기 때 한 200~300년, 길게는 한 300~400년, 400년 걸치면서 선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송대에 이르게 되면요, 그 당시 유학의 전면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뭐 성리학이니 해가지고 유학이 되게 뭐랄까 윤리 도덕적인, 되게 좀 이제 그냥 생활 도덕적인 이런 정도의 철학이었다면, 이 유학이 불교를 만나가지고 완전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철학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유행이 생겨나게 됐냐면, 유학자들, 그 당시 막 도지사, 뭐 시장, 이렇게 정치인들이 사이에서 유불도 이걸 같이 공부한 거예요. 도교, 유교, 불교를 같이 공부하는 게 유행이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다가, 선을 공부하다가 한두 명 깨닫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황벽어록을 집필했던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하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막 이게 좀 더 이렇게 엘리트 계층에서 이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정도로 이제 많은 한 200~300년에 걸쳐서 수많은 도인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상당한 깊이 있는, 이 선어록이라는 게 그냥 얄팍한 깊이가 아니에요. 놀랍게 깊이 있는 어떤 이런 어록들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도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한번 휘말아쳐 갔단 말이에요. 이 인류 역사 속에 부처님 당시 시대, 붓다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단점이 보완돼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한번 몰아쳐 갔고, 그 이후에 이제 도인들이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송나라 이후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방편만 판을 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공부가 이게 참, 우리가 그동안 옛날에 알고 있던 불교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불교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독경하고 연불하고 좌선하고 삼천배하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깨닫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선 오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깨닫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선정 닦아가지고 빨리 삼매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달음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고행주의하고 수정주의에 갔다가 선정 겁나게 닦다가 이거 아니야 이래서 삼매 다 버렸단 말이에요. 6년 동안 죽도록 고행했다가 고행하는 게 공부가 아니구나 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중도로 깨닫고 나니까, 아, 그런 수행법으로 가는 게 진짜 공부가 아니구나, 그런 수행법을 갈고 닦는 게 공부가 아니구나, 그게 중도예요. 길 없는 길,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그거를 깨달으셔서 중도를 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부처님이 그 중도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야, 나도 6년 걸렸으니까 나도 억울해. 니네도 6년 고생해봐. 나만 혼자 이렇게 생고생, 개고생하면 안 돼. 니네들도 6년 동안 고행도 닦아보고 선정도 닦아봐 이랬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시간 저렇게 죽게 했잖아요. 나는 그걸 했지만 너희는 그거 하지 마. 고행주의 사로잡히지 말고 선정주의 사로잡히지 마 이랬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법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중도 법문을. 그런데 그 부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다 보니까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행은 뭐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경전은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게 경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경전을 보면서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반야신경 실컷 읽고 나서, 반야신경이 그런데 뭐 어떻게 수행하라는 얘기지? 금강경 실컷 읽고 나서, 그래서 금강경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 숙제 내주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왜? 뭐 하라고 해야 명백한 것 같아요. 이걸 열심히 하면 이게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없는데, 금강경에 뭐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수지독성 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금강경 7독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뭐 서사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냐, 금강경 사경. 그때는 출판이 없던 시대니까 이거 하나 사경하는 게 여러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럼 그 수행법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법이 아니에요, 이 공부는. 수행법이 몰록 내려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수행을 하더라도 겉에 드러나는 그 수행의 모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연불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좌선해도 좋고 뭘 해도 좋단 말이에요. 이 수행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왜냐, 이 공부는, 이 수행은 어떤 게 방법이냐? 수행의 자세가 곧 길이에요. 수행의 마음 자세, 거기서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수행 잘하는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불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이 경전을 잘 이해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30년 50년 갈고 닦는 거 오래 한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부 시작한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공부한 사람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즉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조건, 간절함. 어떤 간절함? 깨닫겠다라는 간절함? 이러니까 사람들이, 스님 저는 깨닫고 싶지 않은데요. 깨달음은 오염된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오염된 말을 쓸 필요 없이, 여러분 괴롭잖아요. 뭐 때문에 괴로운지 모르지만 각자 자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괴로움이 해결돼도 그 다음에 또 괴로움이 계속되잖아요. 살아보니까 괴로움 계속되고요. 심지어 괴로움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을 찾아 나서요.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 나서요. 야, 퇴직해가지고 인제 살 것 같다, 난 퇴직금만 받아가지고 평생 살아도 충분해,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할까요? 뭐 한다니까요. 뭐 뭔가를 하루 자전거 타고 어디 가든지, 산을 가든지, 아니면 시골에 텃밭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알바를 하든지, 굳이 안 해도 돼도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부처님 그 다음 선의 황금기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거가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선사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초기 무수히 많은 깨달음의 시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깨닫는 시대에는 찐을 말했어요. 진짜를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방편의 불교의 시대에서는 가짜만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해요. 깨달은 도인이 하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뭐 해라 숙제 내는 불교예요. 기도해라, 연불해라, 뭐 해라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선어록에 나오는 진짜 깨달은 도인들은 하지 마라 계속 하지 말아래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말아랜단 말이에요. 앉아서 좌선하는 거 엄청 깐단 말이에요. 여기서 앉아서 좌선하는 걸, 야, 이렇게까지 깔 필요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깐다니까요. 깨달음이 활발했던 시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시대에는 사람이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갈고 닦는 것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불교는 갈고 닦는 거야, 열심히 막 수행하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적 생각에서 봤을 때 열심히 뭔가 막 밀어붙이지 않았는데 되는 공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만 출세간인 거예요. 딴 건 다 세간의 공부고 이 공부만 출세간의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만 진짜 황당한 공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딴 건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타고나야 되잖아요. 머리 타고나야 돼요. 운동신경 타고나야 돼요. 노래 실력 타고나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가수가 되고 싶어도 좀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가수가 안 돼요. 타고난 사람은 별로 안 해도 잘 돼요.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죠. 거기다 또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필요 없는 공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어요. 딱 하나, 이 공부. 이 공부는 모두가 100% 타고나 있어요. 모두가 100% 타고나고 있어요. 아무리 괴로운 사람은 좀 더 가까이 가기가 쉬워요. 고성제가 이미 증득됐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여러분 지금 제 말 듣고 계시죠? 이 말 들리잖아요, 그죠? 뭐가 들을까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제 말이 들립니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을, 그 소리를 듣겠다라는 마음을 내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소리는 분명 들렸는데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럼 귀가 듣는 거예요, 마음이 듣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귀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본다니까요. 딴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도 못 봐요. 또 평생 자기 집에 살아도 자기 집, 자기 동네 뭐가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봐왔지 관심 없는 것도 압니까? 몰라요. 저희 아버님, 예전에 아버님하고 어디 여행을 간단하게 갔다 왔었을 때 저는 1도 못 본 거를 아버님은 그것만 보고 왔더라고요. 그때 거기 첫째 날 갔을 때, 야, 거기 아버님 올해 토건업을 하셨거든요. 삽질하는 그 토건업을 하시다 보니까 흙만 보러 다니신 거예요, 이분은. 야, 거기 그 흙이 참 좋더라. 뭐 한 차 퍼왔으면 좋겠더라. 야, 거기는 흙이 어떤 흙이라, 거기는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내 흙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관심사는 흙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똑같이 여행을 떠나도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구별의 여행을 떠나왔잖아요.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헬지옥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즉, 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사실,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실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부처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숨 여러분이 쉬었습니까? 저절로 쉬어졌잖아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쉬어졌잖아요. 부처니까. 부처를 써서 숨을 쉬는 거예요. 부처를 써서 아침에 먹은 밥이 지금 소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부처를 써서 찬지 뜨거운지 알아요. 졸릴 때 잘 줄 알고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알아요. 부처의 작용이에요. 이게 100% 완전한 부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부처가 현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놓은 거예요. 문득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깨닫는 거예요. 왜?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가 본래 부처 깨닫는데 뭔 시간이 필요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나는 서울이 아니야. 자기 서울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강남 어디 그런 데만 그림으로 보아놓고는 거기가 서울이야, 막 화려한 데를 서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상을 지었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이런 데가 서울이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 서울에도 보면 오지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에도 저 오지 같은 데 서 있는데 거기도 서울인데 자기는 서울이 아니라고, 난 서울만 가면 돼, 서울 외곽에 가도 괜찮아, 서울만 가면 돼, 난 서울에 델따줘 하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이 야, 여기 서울이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너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서울을 모르는 줄 알아?
서울 이런 데가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는 아무리 서울이라고 말해줘도 본인에게 서울이 아닌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그 사람 서울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동네 사람이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내가 서울에 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줄 만한 굳은 믿음의 대상, 스승이 필요해요. 동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그럼 자기가 정말 믿던 스승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기가 거기야, 여기가 서울이야 하면 문득 그 스승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스승의 말을 의심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죠. 그럼 스승이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와, 그걸 모르고 내가 서울을 찾았구나, 서울에서 서울을 찾았구나, 문득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과 같아서 여러분이 이 공부는요, 깨닫지 못할 때는 부처가 한없이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나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 엄청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자기가 자기의 본성을 확인하고 난다면 일별 먼뜻 한번 감을 잡아 보기만 해도, 언뜻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기만 하더라도 이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이 우주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삼라만상 전체의 비밀이 여실하게 밝혀진다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오래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더 그게 확실해져요. 이것뿐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야,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구나, 공부하러 어디 찾아다닐 데가 없어요. 그게 명백해진다니까요. 근데 부처님처럼 그렇게 또 이 육조 스님 같이 이렇게 확고부동한 이 조사 스님들의 입장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부처님 같이 또 아주 큰 이런 고승 어떤 대덕 이런 큰 스님들처럼 이렇게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완전 미진함이 1도 남지 않을 만큼의 뚜렷한 공부, 저는 그까지는 되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언뜻 확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꾸준히 이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 공부에 대한 그 확신과 이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업에 또 이 경계에 끌리고 또는 이 분별에 왔다 갔다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러는 삶에서는 그냥 이제는 재밌게 살아가는 것을 공부 삼아서, 수행 삼아서 공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미진한 게 많단 말이죠, 또한.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게 이거인 거예요. 이렇게 미진함이 많은 제 스스로, 제가 그렇게 잘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공부 많이 된 사람이 아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에 대한 뚜렷함이랄까요,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함, 그러니까 그 근원에서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이런 게 있다면, 정말 이 공부는 도대체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해나간다면 정말 얼마나 도대체 어떤 공부일까, 참 궁금하기도 하죠. 정말 이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정말 이걸 왜 생사해탈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돼요. 정말 생사해탈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칼로 죽이겠다 쫓아오면은 죽이세요 이러고 있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칼을 들고 쫓아오면 기가 막히게 도망갈 거예요, 아마.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 그대로 살면서도 더 이상 현실 세계에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 막 휘둘리고 있다가 문득 이게 꿈이었구나 하고 자각몽인 줄 알고 꿈을 꿀 때 어떤 꿈이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꿈속에서 열심히 꿈을 꾸면 살겠지만 더 이상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1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 2기 조사스님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제3기, 지금 이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조사스님들 같은 임재, 조주, 마조, 황벽 같은 이런 걸출한 도인들이 지금의 시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한국에만이 아니라 서양에도 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 불이법, 불이중도 이 법 하나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어는 좀 다를 수 있고 문화 전통에 따라 개념은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제자들 밑에서 무수히 많은 자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속도가 겁날 정도로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 어릴 때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삐삐라든지 뭐 스마트폰 초기만 해도 별로 이렇게 성능도 안 좋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의 시대가 불과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전 세계가 스마트폰의 시대로 확 바뀌고 나서 인도, 아프리카를 가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찾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프리카, 인도에도 히말라야 5,000고지에서 카톡이 왔었다니까요, 저한테. 불과 10년 사이에, 그죠?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명상 이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그냥 아예 없었어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온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동네방네 우리 헬스장 있듯이 명상센터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가서 그렇게까지 많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명상의 시대가 올 수가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동사무소에서 명상 클래스 같은 거 많이 열거든요. 동사무소나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 명상 전문가를 좀 보내달라고. 그럼 엄청 많죠? 그랬더니 그런데 스님 말고 왜냐면 스님들이 가면 이게 약간 종교적으로 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일반인들이 이제는 명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불자들이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그래서 요즘에 마음 산업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반인들이 마음 공부해가지고 이게 돈이 되는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미래에 스님들이 하지 못하는데 이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 가운데요, 명상을 직원 교육으로 도입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없을 정도라니까요. 그 구글에서 하는 차드몽탄인가, 구글이 맞나? 거기서 하는 그 명상 프로그램, 5박 6일 프로그램은요,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갔다 온 사람이 그 비행기 값에 뭐 해서 갔다 왔는데 참가비만 그분 얘기로 그때 600만 원인가? 비행기 값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거 5박 6일 하면 1,000만 원. 그 명상의 시대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명상의 시대가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갈고 닦는 거잖아요. 명상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앉아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는데 조금의 성과라면 뭔가 삼매를 증득하는 사람이 있으나 대부분이 삼매도 증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열심히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뭐 스님들처럼 막 평생 이거 할 사람도 아닌데 한 6개월 하다 안 되면 그만두겠지, 그거 죽도록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결과가 탁 나에게 있거나 내 주변 사람이라도 뭔가 변하는 게 보이거나 이러면은 그거 보고 힘내서 하겠죠. 근데 제가 벌써 10년 전에 스님들, 선방에 오래 다닌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스님들이 한국 불교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예를 들어 한철 선방에 가서 스님들이 많잖아요. 수천 명의 선방에 계시잖아요. 어느 선방에 있는 스님이 이번 한철 나서 어떤 스님 한 몇 명의 스님이 자기 성품 확인했다더라, 견성했다더라. 또 저쪽 선방 어딘가에서 어떤 스님이 또 견성했다더라. 그리고 어떤 스승은 확실한 이 육조 스님 같은 이런 확실한 안목이 있다더라. 이런 것만 있어도 스님들이 용기 100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나도 그럼 견성할 수 있겠지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몇십 년 선방을 다녀봐도 어느 곳에서 깨달았다는 사람을 구경도 못하고 견성했다는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고, 또 그 스승이 도인이라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이름은 드날려 있어서 스승이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더라 하면서 선방 다니는 스님들이 그 스승들을 부정하더라니까요, 대부분. 우리나라 진짜 도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스승입니다 이런 얘기도 절대 아니고, 또 그런 분들이 스승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안목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기 안목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올바른 스승을 봤는데도 본인은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 왜? 자기가 법에 대해서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도인은 이래야 돼라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을 갖다 꿰맞추려고 하고 도인을 만나니까 그 도인은 너무 평범하거든요. 너무 심심하거든요. 도인은 그냥,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분에게 스승님이 도인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옛날 벌써 한 1, 20년 전, 몇십 년 전인데도 그분 앞서가는 스님이죠. 그 노장 어른 스님인데 도인이라 해가 찾아갔더니 맨날 뭐 TV 안 나온다고 저 나가가지고 안테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시키고, 또 방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커피 갈아가지고 커피를 내려 먹더래요. 그때만 해도 스님은 녹차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고 깼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게 도인이거든요. 그러면 도인이 아닐 거라는 상을 가지면 그 밑에서 공부 못하는 거죠. 그냥 동네방네 할아버지 같단 말이고, 조주 스님의 이야기 제가 설법해 놓은 게 있어요. 조주 스님이 당신이 쓴 글을 읽어보세요. 진짜 동네 할아버지예요. 이 마을에 있는 할망구들 말이지, 와서 절에 보시는 안 하고, 우리 절이 이렇게 가난한데 보시는 안 하고 맨날 절에 와가지고 뭐 얻어가긴 하고 차 달라리고, 스님이 그런 것도 안 주냐고. 그리고 심지어 저 할망구는 와가지고 나한테 어제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내가 조주 고불인데 나한테 와서 어떤 할망구가 이러더래요. 스님이 도심이 깊어야 된다고, 도심이 좀 있어가지고 목탁도 좀 치고 말이지, 연불도 좀 하고 뭔가 좀 도심이 깊어서 신심이 있어야지 말이지 이러면서 훈계라고 하더라면서, 조주 스님에게도 모르면은 그건 도인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른 안목만 있으면 바른 스승도 만날 수 있고, 또 지금은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난주에만 해도 벌써 몇 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몇 사람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30대 20대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유튜브로만 법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아니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본인은 너무 괴로웠던 차에 듣다 보니까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공부에 놀라운 진전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불교계 안에서 너무 이렇게 이 공부가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말 이 공부에서 상당한 그 공부가 된 일반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이제 검증되는 시대의 이 공부가,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이 황금기, 이 선의 불교의 황금기, 이 시대에는 우리 스마트폰이 10년 만에 전 세계 확 퍼졌듯이, 이 10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걸린다 할지라도 몰라보게 놀랍게 빠르게 이 공부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것은 더 이상 불교만의 공부가 아니고 기존에 명상을 하려고 했던 수많은 명상의 인구가 이제 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눈을 돌리는 곳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 면목, 자기의 본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선에선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명상이라는 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약 한번 부흥이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제 이 선에서 말하는 직지인심, 자기 본성품을 확인하는 이 얘기가 이제 명상처럼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기가 의외로 빠르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의외로 빠르게 지금 오고 있어요. 서양의 이런 법을 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책들이 베스트셀러,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전인 에카르트 톨레라든지 바이런 케이트라든지 아디아 샨티라든지, 또 최근에는 그분 책이 요즘에 베스트셀러 몇이 되는 책이래요. 10등 안에 드는 책이래요. 근데 그 책이 그 안에 핵심은 이 얘기인 거야.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그 얘기를 대놓고 하면은 안 들으니까 내가 학이며 양자 물리학이며 막 갖다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 얘기다, 이렇게 하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죠. 그만큼 이제
이 선의 시대가 이제 명상의 시대 다음은 이제 이 깨달음의 시대인 거예요. 말로 하니까 깨달음의 시대인데 정말 괴로움을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의 시대. 그게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2000년 지나가면서 뭐 2000년이 넘어가면 지구가 멸망하니 휴거가 오니 뭐 후천개벽을 하니 미륵이 도래하느니 뭐 지구가 멸망하니 뭐 온갖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뭐랄까 이 깨달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 이 세계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국소적인 일이었거든요. 어떤 도인 한 명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깨닫고 끝나는 게 깨달음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인류가 깨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몰라보게 빠른 속도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공부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소수지요.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공부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리고 다른 불교, 기존의 불교하는 사람이 다수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머지 않아요. 머지 않아서 정말 이 부처님의 참뜻,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이 연기법무와 선불교의 이 직진심 견성성불하는 이 가르침, 이 시대가, 이 깨달음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한테도 몇 팀에서 그 문의를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세계적으로 지금 직지라는 그 직지 심체 요절, 뭐 직지 심경 이게 그 문화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아서 되게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프랑스 거기 박물관에서 직지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그 행사를 하면서 지금 엄청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미 직지에 대한 다큐가 많이 나왔어요. 문화대적인 조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직지 다큐가 몇 개가 지금 추진 동시다발적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놀라웠어요. 이게 이제는 문화재적인 측면의 직지가 아니라 이거는 문화재적으로만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MBC에서도 인터뷰를 했던, 아마 인터뷰에서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분이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PD가. 근데 그 PD분이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문화재적인 걸 하나도 안 물어요. 직지의 내용이 인류 역사에 왜 중요한 것인가? 스님들이 이 직지라는 것은 인류를 깨어나게 할, 인류의 미래를 깨어나게 할 만한 인류 모두의 교과서다.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되는, 모두가 공부해서 직지가 자기 마음을 곧바로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가르칠 진짜거든요. 곧바로 가르친다. 직지인심, 자기 마음을 곧바로 가르친다. 그 마음이 본성이거든요. 이 본성을 곧바로 가리켜서 인류가 이 직지를 통해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공부를 막 해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문화재적으로만 접근하더라는 거죠. 직지 다음으로 활자가 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이 이게 활자로 나온 다음부터 엄청난 기독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직지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문화재적으로만 금속활자, 채고 가는 금속활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보배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선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서양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알 시대가 되었다 해서 서양 사람들도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알 듯 모를 듯 하니까 그냥 내용은 지나쳤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정도면 이제는 빠르게 이게 이제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교과서 같은 게 이 선옥, 제가 그러한 어떤 교과서 같은 책, 그러면서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이거는 이 선의 진짜 찐의 스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선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깨닫는 거 쉬운 게 아니야, 10년 앉아봐 그러면 잘하면 될 수도 있어, 뭐 내지는 수행 열심히 해봐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선사 스님들은, 깨달은 도인들은 뭐라 했냐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쉬운 게 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선을 지금 우리 현실로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지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너무 막 힘들다, 선으로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선어록과 마음 공부에서는 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은 조금 빼되 본질을 그냥 곧바로 가르쳐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 여기서 말하는 육조, 조주, 마주, 황벽, 임재들의 이 큰 스님들의 핵심이 담긴 구절들 개성들을 이렇게 뽑고 모아가지고 이 선이라는 맛을 이제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선의, 또 이 선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이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무게감이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자신에게 떠나는 여행이에요.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괴로움을 없애는 가벼운 여행으로 떠나는 이 길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